특별히 귀한 성도님들, 지치고 상한 심령들, 힘든 영혼들, 또 치료받고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입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를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3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 이 시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음양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 가운데로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아버지의 복이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입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아버지 붙들림 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기도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여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의뢰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아버지와 신음하는 우리 아버지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입으며 치유함을 받으며 새 힘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체험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6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번째 예물, 347번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과 이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이 주의 은혜 가운데 상달되어지게 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사랑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총으로 주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마음껏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과 연합을 이루며 하나 되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잠깐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하다 보면 막 감동이 막 이렇게 몰려오고요. 주님의 은혜가, 곡조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3일 동안 어떻게 붙들고 하루하루 좀 생활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면 옛사람의 옷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방인같이 헛된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그것에 막 욕심을 내면서 우리가 따르는 그러한 태도는 옛사람의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혹시 이방인의 이런 마음이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옷을 벗어야 되는데 옷을 안 벗고 있나? 혹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러면은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생각이 나는 게 은혜예요. 생각이 나는 게.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옛 옷을 벗어야지 하면서 마음을 다잡으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남은 한 주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옛 옷을 벗는데 또 함께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새 사람을 이루는데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은 입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더 입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새 옷을 입기 위해서, 그렇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힘을 써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옷이 막 벗겨지고 막 옷이 입혀지고 요즘 AI 자동화 시대이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옷을 벗고 있는 것은 우리가 딱 맞게 옷을 입고 또 옷 매무새를 잘 잡아서 아름다운 그런 옷을 입어야 하듯이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로마서 12장의 말씀은요, 로마서 1장부터 이제 9장 그리고 1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좀 이론적인 측면을 다루는 게 로마서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쭉 나아가는 내용이 뭐냐면,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고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핵심적으로 딱 요 두 절에다가 싹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이 두 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올해의 표어로 삼고 있는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 그리고 새 옷을,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의 말씀 짧지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옷을 갈아입고 새 사람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 세상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영적인 예배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새 사람을 입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이 있어요. 그 자비하심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권면하고 있나요? 본문에 보니까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영적인 예배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이와 같이 온전한 영적인 예배자로 세움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예배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의 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몸을 드리라고 하니까는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정말 우리가 이제 뭐 각을 뜨고, 아니면 좀 잔인한, 아니면은 우리 교회 아닌 좀 이렇게 다른 이상한 동네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나실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거죠.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삶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몸 하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그리고 우리 육체가 하나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제까지도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참 주님 잘 믿고 사는 것 같아. 나는 참 주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아. 주님 앞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건강한 마음은 아니에요.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나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깨닫게 되면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주님 보시기에 내가 온전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실 때 온통 다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저희 장로님들하고 식사하고 나오면은요, 세상이 온통 아름답습니다. 막 반짝반짝하고 되게 이뻐 보입니다. 그런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은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것들을 볼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것이 보여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보여질 때,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채워질 때 이러한 것들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요, 이러한 충만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복음서에 초대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어쩔 때 막 가슴이 뛰어요. 제가 예전에는 성경을 읽다가 막 어른분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때 이루어진 일은 이때 이루어지고 끝났어. 지금도 막 이렇게 뱀 막 붙잡고 막 뱀한테 막 물려봐. 멀쩡한지 그런 짓 하지 마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뱀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하시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웠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필요를 따라서 분명히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왜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고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길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삶 제물이에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이 될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에게까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말씀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새롭게 변화받아요? 마음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저는 이 포도나무 비유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포도나무가 있고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요, 포도나무랑 가지랑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막 열매가 맺힐까요? 가까이 있으면? 겉으로 볼 때는 거의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 가지가 살까요, 죽을까요? 가지 죽습니다. 무조건 가지는 나무에 턱하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가지 끝까지, 그래서 꽃과 이파리와 열매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아주 풍성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어져서 이게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그래서 융합을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가득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함께 찾아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오시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떠오르고요, 주님을 닮아가고요,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변화를 받습니다. 무엇으로요? 주의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변화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는 변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도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까지요. 자,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 것, 새 옷,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옷을 입고 변화되고 싶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TV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세상이 빨리 바뀝니까? 요즘 막 로봇가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막 일하는 게 아니라 막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멀리 옛날에는 뭐 생각하지 못했던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 것 아닙니까? 세상 것 참 새 것이에요, 새 것.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이렇게 교체하고 바꾸면 그것도 새 것이 되겠네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현대인의 사고, 현대인의 문화, 현대인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새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새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당시에도 새 것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세대에 새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문명들, 그러한 생활적인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있었지만 복음의 말씀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세대의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요, 이 세대 가운데서 본받음의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이거 참 의미 있다, 참 특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에 도서관에 이렇게 책이 막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만큼 전질 막 20몇 권짜리였나요? 되게 많은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상담, 심리 상담 이런 이제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을 성경책을 열심히 보다가 그 책을 한번 이렇게 딱 펼쳐봤습니다. 그런데요, 제 얘기가 막 써 있는 거예요. 첫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자존감. 야, 이걸 막 읽는데요, 완전 다 제 얘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치, 이게 복음이지. 그리고 이제 막 그 책을 막 봤어요. 한 권을 얼마나 빨리 봤는지 그 깨알 같은 그 두꺼운 책을 열심히 공부하다 말고 제 모든 공부를 다 내려놓고 그 책만 봤습니다. 한 권을 싹 다 몇 시간 동안 보고 내가 이렇게 산다. 말씀대로 산다가 아니라 심리학 책대로 산다 이제. 그리고서는 진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거기 좀 이상한 내용들도 있어요. 뭐냐면 약간 자기주문적인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막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해봤어요. 저도 그런 거 막 해봤어요. 어땠을까요? 첫째 날 막 제가 되게 자존감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둘째 날 막 주변이 막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셋째 날 갑자기 막 꺼지더라고요. 넷째 날 약간 우울해져요. 한 다섯째 날 딱 일주일 됐는데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저 평소에 그렇게 우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우울하죠? 그리고 이제 도서관 가서 이렇게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옆에 또 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두 번째 책을 한번 보자. 그리고 두 번째 책을 딱 펼치고 봤는데 와, 제 우울한 마음이 이 두 번째 책에 있어요. 야, 그럼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책을 막 다 봤어요. 얼마나 빨리 봤는지 두 번째 책을 더 빨리 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책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 책은 한 3일 되니까 또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서관에 또 갔죠. 세 번째 책을 또 뒤져봤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책을 읽었는데 일주일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내가 저기 있는 책 다 읽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이제 몇 권의 책을 이렇게 뽑아서 대충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봤는데 이 상황에서 안 되면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 상황에서 안 되면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제가 그거를 막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마지막 제가 이제 이러면 마지막까지 가겠구나 해서 맨 마지막 책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을 딱 펼쳤어요. 그 책을 봤는데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뭐 중간 단계 못 필요해요. 맨 마지막으로 가면 되지. 그래서 맨 마지막 책을 봤는데 맨 마지막 책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만 알 거예요. 제가 봤으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책 제목이 뭐였냐면 정신분열이었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그 책을 꺼내서 보고 은혜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따라가니까 마지막 책에는 제가 정신분열을 보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설마 했는데 내가 이걸 보고 은혜를 받을 줄이야. 그리고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읽다가 책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성경으로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고 살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성경을 펼쳤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그리고 그 산상수훈을 펼쳐놓고 한 50번을 읽은 것 같아요. 계속 외우면서. 근데요, 그 말씀을 막 외우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우울해가지고 책을 봤다는 거잖아요.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혼자서 이렇게 웃으면서 도서관에서 기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정전도사 정신 차려라, 은혜는 말씀에 있다,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자. 내 마음의 변화는 세상의 것들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감동이 조금 있어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마도 맞을 겁니다. 그게 조금 지나면요, 그 다음 단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좀 더 가면요, 그 다음 거를 또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쪽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뭔가가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이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변하고 있는지, 잘못 변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변화된 마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 것으로는 그 선함을 드러내지 못해요. 근데 내가 주의 은혜 안에서 나의 마음을 바꾸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면요, 주님의 은혜로 선하심이 드러나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건 뭐냐면요, 내가 볼 때 선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감동도 없고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별로 그렇게 신동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변해요. 내 주변이 변하고요,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요. 내가 착하게 내가 무엇인가 한다고 해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는 안 좋은 열매가 맺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하니 환경도 선하여지고 변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드러난대요. 어떻게 분별되냐면 변화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자, 하나님을 기쁘게 만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재주가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방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이런 건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아요? 그럼 저도 설교할 때마다 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요거 있습니다. 근데요, 보통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어떨지 모를 것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를 따라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니까 사람 기뻐하는 거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막 이렇게 요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전 그럴 때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사람의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을 얘기한다면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시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에 서면은요, 어느 순간 내가 되게 기뻐요. 내가 기뻐요. 말도 못하게 기뻐요. 저는 아직도 좀 기억나요.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뭐 평범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요. 그날 이제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가족들이 막 뭐 어디 간다고 막 이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매형될 사람도 오고 막 이렇게 막 이러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를 가요? 오후 예배. 그래서 그냥 오후 예배를 저만 드렸어요. 저만 드리고 집을 향해서 딱 걸어가는데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발에 날개가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스텝 밟으면서 가는 거. 예, 제가 혼자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갈 때 막 이렇게 스텝을 밟으면서 뛰어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뭘 먹은 것도 없어요.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이상하게 볼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래, 정신 차려. 내가 안정을 취해야지. 다른 사람 보면 이상할 텐데 막 이러는데요. 말씀드렸죠. 제가 더블 스텝을 밟으면서 막 이러면서 혼자 흥얼거리면서 갔다고요. 주님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를.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요, 우리의 마음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에게 기쁨을 막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막 내 마음에 막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를 보니까 내가 기쁘구나 그러면서 하늘에서 기쁨을 나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며 환경을 변화시키고 온전함에 거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면은요, 내 마음이 바뀌는데 내 왜 환경이 바뀌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이 어려운 환경이 주님께서 바꾸셔요. 사람 마음식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마음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우리의 환경이 온전해지고요, 내 주변이 온전해지고요, 우리가 온전함에 거하는 거예요. 또 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온전함의 그 기쁨, 온전함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 이 현대의 이 많은 세대의 것들로 우리는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새 옷을, 의와 진리의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를 이루고
거룩한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남은 또한 한 주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감구하면 풍성이 하늘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산 예물이 되어서 영적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님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이룰 때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함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를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진리 안에서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진리로 인도해 주시오며 생명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아버지여 우리의 몸을 기꺼이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 온전함으로 되어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드려지며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를 따를 때에 말씀을 의지하며 주를 의지할 때에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며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고 힘쓰고 애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